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는 이렇게 남자분인데 60세가 넘은 은퇴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열심, 참여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분은 장로님이 되셔야 될 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요, 서리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 마당에서 이제 장로님들과 몇 분이 얘기하시면서 그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분 어르신들의 판단은 이런 거였어요. 너무나 가벼운 행동, 말, 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특이한 복장이었습니다. 이분이 특이한 복장을 1년에 걸쳐서 봤으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봄에, 여름에, 가을에 주로 등산복을 입고 토요일 날 오셨어요. 주일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양복을 입진 않으셨지만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 정도를 입고 예배에 들으셨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이 되면 오후 좀 넘어서 등산 다녀오시는 복장으로 교회에 오세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 청년분들이 토요 모임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오후 때부터 이제 애들이 막 오거든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등산복, 아주 눈에 확 띄는, 요즘은 등산복이 세련된 것도 많고 아주 화려한 것도 많지만 옛날에는 등산복이 많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꽤 비싼 등산복을 입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당연히 모든 아이들이 쳐다보죠. 저렇게 멋있게 입었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세요.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도봉산을 갔다 왔는데 끝나고 교회 온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 건강을 위해서 산에 다니라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세요. 근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학생하고 꺼리낌이 없으세요. 물론 60세 넘으신 어르신인데 말 되게 편하게 하시고 편하게 해주고 또 자주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뭐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겨울이 되면요 스케이트를 타세요. 저희 그 교회가 있는 마을 앞에 뭐가 있었냐면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시설 중에 하나였거든요. 태릉 말고는 거기가 굉장히 좋은 데인데 그게 토요일날 오전에 자유 이용할 수 있는 타임이 있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고요. 그분의 설명을 듣고 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 스케이트 타시고 아침에,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복장이 문제예요. 스케이트 선수들이 입을 복장을 하고 오세요. 요즘은 너무 흔해서 많은 자매들이 입고 다니니까 거기서 보는데 그 당시는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위에는 추리닝 같은 걸 입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뭘 입으신 다음에 밑에는 급차림으로, 사이클 타시는 분도 요즘 많은데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의 여자 집사님들,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차림으로 교회 와서 지하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한 20-30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애들 모이면 이렇게 인사하고 간섭하고 인사받고 대화하고 막 이러고 막 노시다가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슬그머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60세인데 60세답지 않은 어떤 옷차림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물어보죠. 왜 그렇게 입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눌리고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뭐 권위적인 면을 세워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눌려 살 필요가 있냐.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최소한 은퇴까지는 모르겠는데 은퇴한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다 해서 하신 게 토요일 날 날씨 좋을 땐 등산 가고 추울 때는 스케이트 타는 거였죠. 이게.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도 이런 말이 있었다. 내가 안 가는 데가 한 곳도 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어디를 안 갈까요? 당시 60세면 어르신에 속합니다. 지금의 60세는 정말 청춘이시지만 네? 노인정 안 가신대요. 노인정. 나는 죽었다 깨나도 노인정 안 간다. 교회에서 미움받은 것이 또 있어요. 그 남성교회 안 가신다고 해갖고 또 미움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젊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 또래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주책맞게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는 거죠.
한 번은 교회 지하실에서 제가 고등부 때 몇 명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가요 못 부르겠는데 구석에 앉아갖고 기타 잘 치는 애가 그 당시에 좀 유행했던 청춘이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뭐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되게 그 당시에 끌리는 노래였고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막 남녀가 앉아서 부르고 있는데 들어오시더니 팍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분이 이제 소리를 질렀을 때 처음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가요를 부르니까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설명하셨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가요 부르는 거 자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렇게 무기력한 노래를 그것도 교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그 지하방에서 부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분이 화낸 포인트는 그거예요. 너희처럼 꽃다운 애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노래를 부를 이유가 뭐냐? 나는 사실 너희의 나이를 나한테 돌려준다면 그냥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럴 기회를 가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니? 그래서 무기력하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아주 그 당시에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지만 이렇게 어떤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키워드를 넣었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삶을 낳는다. 똑같은 말은 아닌데 그분은 이 말씀을 이런 말을 저희한테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고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습관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박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요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력 아닙니까?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는 거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죠. 잘못된 거죠. 그거는. 특별히 감염과 관련된 나쁜 일,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더군다나 지금 뭐 지난주에 300명 넘게 감염자가 400명도 곧 이제 도달할 정도 내일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일 때 우리는 스스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무기력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잠깐 무기력할 수 있죠. 언제나 사람이 24시간 씩씩하고 막 담대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근데 그때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도 제일 큰 문제는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죠.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겨우 사회가 흘러가는 곳에 발 맞춰서 뒷걸음 치면서 조금씩 쫓아가는 정도만 인생을 살아버린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 신앙 안에 회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력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력한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개월 넘도록 혹시 능동적으로 살아보셨습니까? 할 수 없이 사회가 환경이 만든 그 안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끌려가듯 시간을 보내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런 상태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끝나지 않고 앞으로 몇 개월은 더 심각하게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주눅들어서 물론 뭐 이거 무시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입장에서 모두가 무기력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저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기력함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예를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요. 다윗입니다. 뭐 다윗의 무기력한 상황들은 많이 아니까 대표 성경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번 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기 등장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최악까지 가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는 최악의 상황 속에 누구도 글쎄 할 정도로 좀 겁나는 상황 속에 빠져본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정말 무기력하게 하나하나 자기 몸이 분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걸 봤습니다. 또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신 주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결국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선 거죠. 넘어선 거죠. 통과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끝장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골짜기니까 골짜기를 빠져나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장 사망이니까, 당장 음침하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든든히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길을 나왔던 겁니다. 골짜기를 빠져나온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왼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이 본문은 조심히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원수란 말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이유 없이 공격하는 자들, 또는 숙명적으로 라이벌과 원수 관계가 성립돼서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은 아닌데 또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유 없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흠잡고 그리고 뭐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수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내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실제 이 본문이 말하는 원수하고는 좀 동떨어진 원수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수시를 꾸짖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적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믿고 내 원수가 저주받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시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이게. 다윗이 품으려고 하지만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다윗과 정말 관계가 없는데 원수 관계에 돼 있는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겨가지고 난 성공해야지,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이게 원수의 관계란 인간 관계에서는 끝을 말합니다. 최악을 말합니다. 그 최악의 관계 앞에 서면 누구나 어깨가 축 처질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이기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좌절감,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때 그 원수의 관계에 빠져있는 그가 바라본 게 뭐냐면 자기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이거를 그 내 잔에다 복을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복이 흘러넘친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4절과 5절이 동일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분이 그 어려운 순간을 빠져나오게 하는 표대, 방향타, 길이 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윗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실패한 인간관계 속에서 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기력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모범적으로 해준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읽은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갈렙의 상황은 사실은 다윗과 굉장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주변 상황이 무기력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기록된 시점을 이야기하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한 45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각 지파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많은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점점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마지막 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100%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파마다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려운 환경들, 또 유익한 농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적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걸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고 그게 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이란 생각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결국 이대로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도 안 이루어진 거고요. 이스라엘도 실패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기성세대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지하고요.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발합니다. 근데 그런 반발도 안 일어나요. 의로운 외침도 없어요. 그저 모두가 평안하지만 무기력한 상태로 새로운 환경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곳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아주 뚜렷한 이산지를 주라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았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할 담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평안을 모두가 꿈꾸던 복지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있는 상황. 그럴 때 갈렙이 움직인 거예요. 갈렙의 움직임의 굉장한 특징은 이거예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완수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주저앉고 무기력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는 무슨 얘기만 하냐면 자신이 해야 될 일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허락하셨고 여호수아 당신은 나에게 이걸 약속해 줬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의무가 있고 또 이건 내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길을 열어달라. 반대로 얘기하면 방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타협해서 적당하게 가나안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아요. 기성세대의 편안함을 욕하지 않아요. 청년들의 의지 없음을 욕하지 않아요. 오직 85세 그 어르신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으로 나는 마무리를 하겠다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요. 갈렙의 상대가 누굽니까? 금방도 읽었지만 지형적으로는 험악한 산악 지역의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산악 지역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높은 지역을 공격하려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으로 한 10배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아주 적을 때가 3배 정도고요. 그건 보통 무기가 대등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공격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갈렙은 산악 지역에 있는 높은 지역에 성을 틀고 있는 그들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와 산악 위에 살고 있는 족속이 갖고 있는 무기가 달랐습니다.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기는 철제 무기였어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기가 거의 없는, 있어봤자 농기구 정도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로 게임이 안 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아낙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구들이에요. 거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도대체 얼마큼 크냐 모르겠는데 학자들까지는 2m 이상, 3m 이하 뭐 이렇게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높은 산 위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무모한 거죠. 이게 포기할 법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족속들 지파들은 포기했으니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갈렙은 난세의 영웅이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들이 실제 일을 전개하고 완료했을 때 진짜 영웅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면 난세의 영웅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인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여기 죽게 들어가 이런 사인, 환상, 확신, 공증 이런 게 없는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갈렙과 비교했을 때 무슨 장수도 아니고 민족의 족속의 대표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중에 소수의 살아난 사람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그러면 다윗에 관해서 갈렙에 관해서 얘기할 때 느끼는 공허함이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저는 다윗과 갈렙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방향이에요. 우리도 갈렙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고 우리 교회 85세 되신 어르신이 이렇게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기력함을 가만히 두지 않고 도전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참고로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이면서 진짜 뭘 해야 될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제가 읽으려고 하다가 못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이게 앞에 얘기를 전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본문은 자주 어떻게 쓰이는 본문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묵상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지는 일이 벌어지나요? 보셨습니까, 이런 일들? 우리 한번 한 달 정도 해볼까요, 이거? 어떤 산을 던질까요? 저기 계양산을 한강에다 빠뜨려 버리는 거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투표권을 행사해야죠.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너무나 많이 교회에서 이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만사형통으로 연결되는 설명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의문이 달려야 돼요, 이건요.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전능성으로 하시면 돼요. 그 대단하심으로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품는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비유예요. 그것도 아주 초강도의 과장된 비유예요. 진짜 너희가 나를 믿고 진짜 불가능한 일을 얘기한다면 내가 너희 믿음을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또 하나, 금방 읽은 22절부터 25절의 이야기는 기도하라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일까요? 대부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첫 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얘기가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아요. 뭐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딱 끝나지 않아요. 25절로 넘어가요. 25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너희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 허물이 사해지는 게 큰 산을 바다에 던지는 거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허물이 사해지는 게. 내 허물은 사람이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사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희의 허물이 사해지는 일을 지금 할 수 있다. 저 산을 던지는 것처럼.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혐의가 있는, 나한테 잘못한, 공동체적으로 잘못한, 그게 증명이 된, 드러난, 또는 뭐 의심을 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무기력을 한 기간, 무기력한 어떤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실제의 믿음입니다. 거대한 걸 꿈꾸면서 그거 옮겨달라고 하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배웠고, 안 되는 걸 하게 하는 거,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꿈꾸는 걸 내 자식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로 소망을 이루는 거를 뭔가 내용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믿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 전능성을 원하는 기도를 하려고 나설 건데, 근데 잊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누군가의 혐의가 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공동체를 파괴하고 흔드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있을 때 진짜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무기력을 이기게 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빠져나와야 될 그런 그림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갈렙처럼 정말 내게 주어진 산지가 뚜렷해가지고 그걸 가져야 할 때, 내가 그걸 안 하면 없어질 때 나서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일반적인 상황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더 가까운 믿음의 현실이고 실제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는 믿음의 동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시대에 진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뭐 400명 넘어가고 500명 넘어가면 아마 우리는 훨씬 더 경직될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캄캄할 겁니다. 좀 감염이 있더라도 숫자가 적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경제활동이 원활하고 정부 지원도 많이 나오고 무역도 잘 되고 또 판매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돼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다시 한번 멈추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때 뭘 해야 하느냐? 그 얘기를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무기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초점을 둘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관계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최근에 저의 주변에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형 밥 먹어. 알았어. 언제 볼까? 다음에 연락할게. 근데 죽었어요. 안 믿겨져요. 장례식장 갔다 왔어도 안 믿겨져요. 그 아이의 그 이렇게 마지막 유골을 들고 나오는데도 생각 한쪽에는 이게 뭔가 꿈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서너 명씩 막 가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은 뭘까? 한동안 방황하게 돼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 또한 각오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무기력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챙길 수 있을 시기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나에게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서 저 사람의 잘못을 꼬집어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길을 열어야 할 때라는 거죠. 신앙적인 라이벌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인생의 라이벌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들이 해야 되냐면, 그분이 또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계양사를 옮겨서 한강에 빠뜨리는 것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라는 거죠, 이게. 이어령 선생님이 여러 가지 책에서 또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뭐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죠. 이게 이제 문장이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읽을 때 성경 같지 않고, 또 어떤 책을 썼을 때 인용 구절 같지 않아서 좀 읽기는 어려운데요. 한번 잘 집에 기록해 놓고 여러 번 읽어보실수록 되게 그 의미심장한 이렇게 그 묵상이 가능한 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위기 속에서 지내왔어요. 한국인들은 내일은 이야기 안 해요. 모레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언어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순 우리말이 아닌 한자예요. 관념적으로는 있었지만 일상용어로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래, 글피, 그 글피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먼 미래를 이야기한 민족이에요. 오죽하면 56억 년 뒤에 온다는 미륵불을 믿었겠어요. 가장 중요할 때 새벽이 오는 거예요. 내일이 어둡기에 남들이 못 보는 모래, 글피, 그 글피를 생각했던 민족이잖아요. 그 힘으로 광활한 대륙 끝에서 제 옷을 입고 제 언어를 가지고 제 문화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라를 유지한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당장 내일이 어둡다고 해도 모레는 있으니까.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펼쳐왔던 정말 언어적인 모든 영역에서, 철학적인 모든 영역에서 아주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이렇게 녹여내는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특징이 뭔가 언어적으로 봤을 때 내일이란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개념은 있었대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말이 없으니까 한문을 갖다가 쓴 거죠, 이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내일이 없으면 모레도 없어야 되고 글피 그 글피도 없어야 되는데 내일만 없고 모레가 있고 글피가 있고 그 글피가 있는 거예요, 한글로요. 이 관계를 자기 나름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게 캄캄하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그래요. 내일 숫자가 5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내일 다행히 100명이 되고 이러면 전혀 상황이 확 바뀌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일이 캄캄해요. 근데 여러분, 내일이 캄캄하다고 해서 모레가 캄캄하고 글피가 캄캄하고 그 글피가 캄캄합니까? 당장 가까운 미래가 어둡다고 해서 더 먼 미래, 궁극적인 미래가 절망적입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더군다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내일의 불투명함을 우리의 믿음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기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무기력한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모래와 글피와 그 글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향하는 길에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신 거죠. 그곳에서 향하는 길에 원수와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원수 앞에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기성세대도 청년들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때 믿음 있는 어떤 사람들이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 산지가 황당하게 싸우기 어려운 곳이지만 내가 해보리라 하고 나서는 85세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큰 믿음이 뭐냐? 진짜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내일의 캄캄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과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무기력한 20절에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은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관계 회복이 쉽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한 이 무기력한 기간 동안의 애씀들, 초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환경이 좋아졌을 때, 더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무기력이 떠나고 사회가 활발해졌을 때 실제 그 힘이 동력이 되어서 그 좋은 세상에서 더 활기칠 수 있는 능력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무기력한 상황에 다윗도 모범이 안 되고 갈렙도 모범이 안 되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용서도 없이 그냥 세월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고 나면 내일만 캄캄한 게 아니라 모레 그 글피도 캄캄한 거예요. 아니, 더 먼 미래도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결국은 가까운 지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해야 돼요. 만날 수 없으니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뭐 줌이라는 거 이런 거 활용해서 얼굴 보면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밥 먹고 기회가 되면 기도해주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지금 뭘까요? 줌을 잘 활용하는 법?
선생님 수업을 안 듣고도 100점 맞는 법?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무기력하다고 말하고 그동안 질서가 막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단단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들을 보는 겁니다. 진짜 무기력한 게 더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멜이 없었던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나라 인사 중에 안녕하세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의 뜻이 안 죽었나요?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밤이 지나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에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사가 안녕하세요예요. 물론 지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는 거죠. 진지 잡수셨어요? 밥 먹었어요? 이런 인사 많잖아요.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밥을 못 먹으니까. 밥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내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내일이라는 것을 꿈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모래가 있었고 글피가 있었고 그 글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일을 넘어서 모래, 글피, 그 글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무기력해진 내일을 담담하게 단단하게 통과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더 내 삶을 잘 조성하도록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잘 세우도록 신뢰를 만들도록 지지하고 지지받는 관계들을 세워서 더 좋은 세상이 왔을 때 그들의 동력으로 더 넓은 것들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무기력한 코로나19의 전염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게 결국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현혹해서 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서 더 좋은 관계들을 세우신다면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그 관계들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넘은 관계들이 정말 외로웠을 때 무기력할 때 손잡아준 관계들이 더 좋은 세상을 이루는 데 쓰이게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일을 넘어 글피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나 혼자 어려운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뭔가 잘 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갈팡질팡입니다. 감염의 숫자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그 급격한 변화를 예감하고는 있지만 차마 말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할 때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다윗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렙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좋은 본이 되는 것은 그들이 무기력한 그 시절을 보낼 때 진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산지를 달라는 간구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그들의 혐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관계, 또 용서가 아니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돈독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이 과정을 해나감으로 우리의 무기력함을 이겨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한 시절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잘못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됩니다. 내일만, 캄캄한 내일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좋은 시절이 올 그때를 기대하며 지금 좋은 관계들 일어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